어릴 적 제가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정한 가족 형제처럼 지냅니다. 마을 앞에는 작고 나지막한 산이 있고 또 개울도 흐르고 주위에는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을 자주 방문하고 또 어렸을 때는 그곳에서 자라고도 했는데 외양간에는 소가 있고 돼지 우리에는 돼지도 있고 또 토끼와 염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동물들과 친근하게 생활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골에서 또 할머니 집에서 살았을 때는 동물들이 먹던 것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통 미숫가루라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름에 얼음 넣고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마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배가 고프면 그냥 설탕 타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어느 날 미숫가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미숫가루가 아니라 쌀과 보리에 겨뤄 만든 돼지 사료를 미숫가루인 줄 알고 가득 한 입 넣었다가 뱉은 적이 아직도 기억에서 납니다. 그 시골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가족처럼 오손도손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들의 주위에 담도 없었습니다. 옆마을에도 그저 몇몇 집들이 낮은 울타리는 있었을지언정 시골에 집 같은 그런 곳에 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담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물들에도 많은 담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쌓아놓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이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은 담을 쌓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을 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담을 쌓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믿어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이것은 담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이런 수많은 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편견과 온갖 차별과 그리고 그런 갈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낱 떼약볕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지요. 그리고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분열과 차별과 편견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강함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낮아지시는 마음으로, 봉사와 희생으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더 대화하자, 더 소통하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와 부서별로 대화를 나누고 또 사역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함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는 일이 쉽진 않지만 우리는 계속 막혀진 담을 낮추고 또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신 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허셨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무너뜨리셨다, 허셨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강한 큰 담을 허무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시기 위해 사용하신 그 방법은,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도구 삼아서 우리 주님은 죄의 짐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죄로 묵힌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과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담은 나누고 다리는 연결하지요. 담은 분열합니다. 사람을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리는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화해하도록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막힌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낮추시고 허물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평화의 다리로, 화목의 다리로, 그리고 사랑의 다리로 세우고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의 다리가 되어서 막혀진 곳을 뚫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낳고가 많이 나오는가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올까요? 다말렉에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여자 이름이, 여성 이름이 5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디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면 그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제외한 4여인은 결코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부끄러운 거나 또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놓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다 좋은 일들만, 그리고 좋은 사건들만, 좋은 사람들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성스럽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 다말,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다말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서 대를 이을 수 없자 자식을 얻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감추고 싶은 일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어디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스럽게 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의 아들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가계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변장한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직업은 원래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로 가난한 과부였고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네 번째 여자가 또한 독특합니다. 이 여인은 아예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이 여자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5명의 여성들, 그 당시에 지금도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족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빼도 되고 마땅히 빼야 될 사람들까지 왜 올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또 막혀진 담을 허무시는 역사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기 원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하셨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내 마음은 모든 막혀있는 담이 뚫려 있는가? 여러분, 다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받아주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같은 여자, 룻과 같은 여자, 라합과 같은 여인, 밧세바와 같은 여성,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용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게 아멘,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들이 내 가족으로 들어온다면, 그 여인들이 내 가문의 족보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즐겁게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는 조그만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죄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록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완벽한 용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그의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더러운 죄들을 가려 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수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복 중에 하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다말은 아닌가? 내가 라합은 아닌가? 저는 저 자신이 다말과 같은 사람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죄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담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따라서 해볼까요? 어느 누구나 내 앞으로 오라.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됨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내 죄와 욕심으로 담을 만들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담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낮추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무엇이든지 그저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갈 뿐입니다. 어느 산에 흐르는 시냇물이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동행하자 그러면 동행합니다. 물고기가 몸을 맡기면 그 놈을 싣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과 함께, 쓰레기가 던져져도 쓰레기와 함께, 그렇게 제게 오는 모든 것을 강물은 품고 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품으면서 아무도 탓하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도 탓하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에 강물은 점점점 넓어지고 강물은 점점 힘차고 편안하고 풍성해져 갑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강물처럼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품으면서 아무도 탓하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곧 마음의 담을 허물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으면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멀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경계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남을 믿지 못하니까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내 아픈 상처와 내 아픈 경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담을 쌓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 쌓은 담 속에서 나도 잃어버리며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며 살 때는 없습니까?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골라내면 결국 나 혼자 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게 많겠지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막힌 담을 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담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가족과 가족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혹시라도 대립과 불신의 담이 있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허물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주년 맞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환해져요.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좋고, 건물은 최신식으로 지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교회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 교회 학교도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주차장은 한없이 넓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주차하고, 점심때 저녁때 아무 때나 오면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나를 맛있는 식사로 챙겨주고, 교회에 일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나 하나쯤은 자리를 비워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거의 없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아마 우리들이 가면은 그런 교회가 또 되기 힘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며 나가야 될까요?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대형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떳떳한 교회,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창립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다리를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고 소망이 주는 다리를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불신이 있다면,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막힌 담 하나 허물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마지막 소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산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다 평등하게 또 하나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아직도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낮추어야 할 여러 가지 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당회는 교회의 공식 대표기관인데 우리 당회의 여성의 비율을 조금 높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6분 중에 남성분 5분, 여성분 1분이십니다. 앞으로 최소한 여성분이 1분 정도 더 늘어서 2분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이 장로님 6분 중에서 남자분 5분, 여자분 1분이니까 담임 목사도 남자이니까 남자가 6, 여자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시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남자분들이 일당 100으로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차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남자분들이 더 부드럽고 더 지혜와 지식 가지고 교회를 잘 감당하겠지만 여자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균형인데, 남자분들이 부드럽고 일을 잘하시지만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자분들이 들어가시면 더 얼마나 귀한 당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담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담이 있다면 그 담은 무엇인가? 우리가 쉬운 일부터 생각을 한다면, 예배가 끝나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가 끝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자. 한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마켓 가서 만나서 누구시죠? 페이필 한인장로교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식사할 때 인사하고, 또 내가 식사하지 않은 사람과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아직도 낯설어하고 서먹서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인사할 때 이 담은 조금씩 낮추어져 갈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내가 웃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준다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들끼리도 담이 있고 허물지 못하고 벽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곳이 정말 천국입니다, 여기가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나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 강물처럼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나중에 강물이 바닷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길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다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포용하며 화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가는, 그래서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막혀진 담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막혀진 담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으면서 넉넉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가 되어 강물을 품어주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